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자연적인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나 또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갈망은 변함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배워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새로운 한국 교회사의 환경을 전달해 드릴까? 그런 가운데 이전 시간에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환경 속에 어떻게 이렇게 개신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성장을 했을까?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약 10여 개의 그 요인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다른 나라와 사뭇 다른 이와 같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국 말린 먼 땅에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진 언덕에 누워 있고요. 몇몇 분들의 행적을 또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선교의 역사를 연구할 때 한국이란 나라를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도 너무나 다른 선교의 발자취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해 나갔던 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부흥 운동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있었던 개신교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선교의 방법과 방향, 또 그리고 개신교는 순환이 없었을까?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개신교 선교의 역사 가운데 상류층 지식인들을 선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낮은 하층 민중들을 선교하는 게 쉬울까요? 제 질문 자체가 어리석죠, 사실은. 쉬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초기 개신교의 선교 가운데 목표와 타깃을 어디에 두었을까 하는 것은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을 중심으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주 선교의 타깃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민중들이었습니다. 상류층 지식인들을 전도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죠. 이건 과거 100여 년 전에 캐톨릭, 천주교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선교 방법은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둔 측면도 있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크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는 달랐죠. 민중들을 주 타켓으로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들 민중이 저변에서 기독교 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으로 전파시켜 나가는 선교의 방향은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죠. 로즈라는 선교사께서는 다른 나라 100년여의 선교의 업적이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불과
40여 년 안에 이루어졌고 그거보다도 더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가까이 한 우리는 사역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양반들은 반대로 신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첩을 거느리고 관습에, 유교적 관습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경의 가르침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죠. 반면에 민중들은, 서민들은,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중에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진행 속도가 훨씬 다르고 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민중들은 분명 교회를 단지 믿음, 교육, 뜨거움 이것으로만 가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도 현실적 이익을 요구하기도 했고 얻고자도 했습니다. 아, 교회에 가면은 하나의 치유의 법권처럼 어려움에 처해서도 구제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1894년의 청일전쟁에서부터 그리고 1905년의 우리가 말하는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지경에 또 나아가서 1907년의 신협약, 한일 신협약, 즉 정미 7조약,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1910년의 합방. 이런 일련의 과정, 1894년에서 1910년까지 약 한 15년여 동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격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인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안위를 얻고자 하는 바가 분명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층민으로서 전도가 되고 장로까지 된, 즉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박성춘은 관철동 일대, 이전에 백정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살던 곳 관철동에서부터 청계천으로 이어진, 하지만 박성춘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열병에서 구제함을 바꾸는 그 간절하고 뜨거운 정성과 사랑에 감복하여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나갔던 교회가 곤당골 교회라는 것이죠. 곤당골. 그리고 박승춘은 그 이후에 곤당골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세브란스 의전을 나와서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성춘은 장로 투표 당시에 누구와 경쟁되어서 투표가 진행되었냐면 왕족 출신, 고종의 인척과 장로 경합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를 누르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누르고 장로가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백정, 인간으로서 가장 하층의 대접을 받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든, 비단 옷이 있어도 입지 못하든, 갓도 쓰지 못하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박성춘이 장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승동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승동교회, 인사동안 쪽에 있는 승동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반면에 지식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립협회를 생각하면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이런 사람들 미국에 유학 다녀오고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에 어려움에 처한 국권이 상실되고 있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독립협회를 세우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세우고 영언문자리, 사신을 접대하든 사대를 하든 그곳에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공원을 짓고 독립회관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독립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민중들에게 대중들에게 사회의 각 현상과 정치권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관리도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자주 독립과 자유민권과 자강개혁이라는 그와 같은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곳에 바로 기독교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서재필 이후에 그렇지만 지도부를 형성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후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난감리회를 열었던 윤치호에서부터 최병헌에서부터 월남 이상재에 이르기까지, 이상재는 나중에 연동교회의 장로로 피택되었던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회로서 평양 지회에서는 안창호와 길선주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해상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과감한 개혁 사상은 고종에게 반대급부로 작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보수층들은 황국협회를 만들어 탄압에 들어갔던 것이죠. 독립협회가 왕을 없이 하고 공화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 이승만, 이상재, 신응우, 김정식 이런 분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지극한 정성과 넣어준 책을, 성경을 통해서 선교사들 중에는 언더우드와 연동교회를 세우는데 세웠던 바로 게일 선교사, 멍크, 에비슨 이와 같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아펜젤로, 감리교 쪽 선교사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승만과 그리고 신응우는 감리교로, 이상재는, 김정식은 장로교 쪽으로 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승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자, 기독교라고 해서 이렇게 서민들과 민중들을 전교했던 방식과 지식층을 전도했던 방식은 사뭇 달랐습니다. 개신교는 주 타켓을 처음부터 민중들에 두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개신교는 과거 캐톨릭이 가졌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많이 반면 교사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발전하는 개신교, 초기 기독교 순환이 없었을까요? 개신교가? 당연히 개신교도 순환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곧 이어질 대부흥운동을 이해하기 전에, 대부흥운동을 깨닫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죠. 반격이 있습니다. 전통과 수구 세력들의 반격. 조지 존스 목사는 전국 곳곳에서
개신교에 대한 공격이 있다고 그랬고요. 아펜젤러는 야소교를 믿는다라고 해서 쫓겨났던 부녀자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1888년 무렵에는 영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아이 눈을 뽑아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약으로 먹는다는 등. 그래야 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박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에 4월 달에는 평안감사 민병석이라는 분이 혹세무민한다고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목사가 되었던 한석진이라는 분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김창식이라는 분도 잡아들였습니다. 투옥시켰습니다. 하지만 마펫 선교사의 노력으로 고종에게 탄원을 해서 그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도 했고요. 황해도에서는 1899년에 그레이엄 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직접 황해도 황주에서는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병을 얻어 순교하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개신교다라고 해도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박해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 그 과정에서도 기독교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게 바로 1905년에서부터, 좀 더 이전에 1903년에서부터 차츰차츰 진행되었던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백만인 구령 사업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개신교도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주교와의 갈등, 동학도의 위협,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개신교가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